우리 모두는 은사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은혜를 받는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의 선배 위치에 있을 수 있고 또 집에서는 부모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으며 또 자녀된 위치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은혜 받는 그런 교회의 학생으로서 또 일반 평교인으로서 위치에 일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라 하는 겁니다. 각각의 이 위치에는 불행한 위치도 있고 또 행복한 위치에도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불행한 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수혜자, 즉 은혜 받는 자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수혜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불행한 수혜자인가? 다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불행한 자녀고 어떠한 것이 행복한 자녀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항상 행복한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불행한 은사자나 수혜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이 말씀을 오전 오후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전으로 이 은사 위치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은사 위치에 불행한 은사자는 어떤 자냐 그 말입니다. 불행한 즉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 불행한 신앙의 선배가 누구인가? 불행한 목사, 불행한 장로, 불행한 권사, 불행한 구역장, 불행한 반사, 불행한 먼저 믿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전뱅이를 갖다 메워 놓은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불쌍한 이 남에서 안전뱅이를 병을 고쳐주어서 불행에 벗어나게 하지는 못하고 그저 매일같이 이 사람을 뭐 어워서든지 안 그러면 메어서든지 모르지만은 그를 메우다가 이 갖다 놓았다고요. 왜 성전 미문에 갖다 메어놨겠습니까? 국어하라고. 국어를 가르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국어하라고 하는 법도 어떻게 보면 또 가르치는지도 모르죠. 국어를 하도록 그렇게 두고 또 메어다 준 그 이문을 구글에서 놓은 결과로 나눠 먹는 이런 자가 누군가? 이 자가 바로 이 불쌍한 그런 은사자이다 하는 겁니다. 구글하는 것이 뭐가 나빴어? 여러분 구글도 일종의 직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다른 사람 몰라도 본인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도 있고 비시즌도 있고 또 휴가도 다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구글 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구글이라는 것은 이건 우리가 가만히 성경적으로 보면 불쌍하다고요. 왜냐하면 구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지 않고 모든 피조물에게서 받는 것을 두고 구글이라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성도의 정상적인 생활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모든 피조물에게 나눠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 성도의 위치요. 이렇게 하는 생활이 성도의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대상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모든 만물에게 은혜를 끼쳐서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언자라, 우리를 봉사자라, 또 우리를 복의 통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이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도는 충만함이잖아요. 이건 인간 숫자 개념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득 찼다, 전부 다 하는 이 말로 충만함이라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제 것도 또 장래 것도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런 표현도 썼다고요.
이것을 우린 계속 받기를 영원뭉토록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뭐하라고? 이것을 계속 우리가 나눠주기를 지극히 작은 존재에 이르기까지 다 베풀어주는, 나눠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성도의 정상적인 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걸이라는 것이 뭡니까? 비정상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서 나눠줘야 될 피조물에게 야 돈도 야 또 내가 좀 가지자라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들 비정상 아니고 뭐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베푸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시언자, 은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기는 그냥 통장에 네 얼마 있는데 돈 좀 내놔라, 돈 좀 더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 정상적인 그런 부모냐 그 말이죠. 비정상적인 부모지. 그래서 구걸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아서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나눠줘야 될 대상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비정상적인 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서 안전병된 자가 비정상적인 구걸 생활을 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것이 참 불쌍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한 은사자라는 것은 어떤 자인가? 이 자는 부모로서 또는 선생으로서 또는 목사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그가 후배된 자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도하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줘 가지고 구걸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서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인도하지 못하고 그 병은 고쳐주지 못하고 그냥 돕기는 하고 인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구걸하는 자, 즉 피조물로부터 얻어서 사는 이런 자가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불쌍한 인도자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지금 어떤 위치에 있나? 혹시 불행한 부모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가정의 달이죠. 가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 부모 역할입니다. 부모 역할. 자식은 부모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풍은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제1교육입니다. 제1교육.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요. 이런 부모로서 이런 우리가 정말 자식들을 기르면서 애지중지 사랑하며 복되게 잘 기르려고 생각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있는 이 병을 고쳐주지 못하고 자녀들이 그냥 구걸하는 생활, 즉 피조물에서 야 어때 네 공부 열심히 가지고 출세라이, 돈 많이 벌어라이, 좋은 직장 가라이, 사업 잘해라이, 네가 아주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라이 하는 이런 것은 가르쳐주고 이런 것은 지시하고 이런 것은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잘생겨서 하나님 앞에 복 받도록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다 받도록 그렇게 만들지 못한다 한다면 그것은 불쌍한 부모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자녀가 여전히 구걸 생활로 평생 사니까. 구걸 생활이 무슨 생활? 비정생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그런 게 여러분 받기가 얼마나 수월합니까? 이 받은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무한해요. 계속 받는데 그것이 내게 올 수 있는 양은 나간 양만큼입니다. 내가 준 양만큼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더 나가라고 더 줍니다. 밀도록 그냥 밀어서 계속 퍼져나가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자녀가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줘야 될 사람들에게 줘야 될 것에 가가지고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 자기가 혜택을 줘야 된다고요. 당신 때문에 이분이 얼마 남았고 이분의 수입이 얼마나 됐고 이분의 업적이 얼마나 됐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인데 당신이 오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여기서 영업하고 저기서 영업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1조가 되고 와 고맙습니다 이사 되십시오 하면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이럴 때 여러분들 이것이 뭡니까? 내가 그 회사 들어가서 베풀어 주는 건데 이건 구멍가게 같은 거 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빼내려고 그래서 뭔가 얻어보려고 그래서 내가 좀 빼앗아 보려고
이러니 여러분들 안 주려 하고 빼앗을 하니까 얼마나 공고하고 공핍하고 핍절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겠습니까? 이런 생활을 평생 하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 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저도 뭐 보지 못했지만 우연히 타이어 교환하면서 그 엄정실에 앉아 있는데 그 영화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마지막 장면에 아버지 저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마음에 꽉 꽂히든지. 그렇죠. 정말 힘들게 살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들은 다 행복되게 잘 살아라 하지만은 야, 니 저 이남에 가가지고 국제시장 가가지고 그래 너 고무줄 있는데 그거 하면 네가 잘 살고 어떻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아버지 말 듣고 와서 평생 아버지 기다려 있었는데 평생 산 걸 생각하기 너무 힘들다. 아버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렇다고요. 아버지 가르친 대로 제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내가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는 정직하게 열심히 내가 노력하며 살았는데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너무 고달픕니다. 남의 돈 먹기 참 힘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국을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부모가 가르쳐 주었다고요. 부모에게 배운 것이라요. 부모의 강조점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신앙의 선배된 자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무궁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우리의 모든 자본이 다 있는 하나님께 받고 이건 여러분들 정말 어렵지 않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간단합니까? 이렇게 받아서 네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이렇게 하면 여기도 고맙습니다. 저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무슨 모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아이고 힘들게 살았으면 하겠습니까? 아이고 인생이 어찌 이렇게 재밌습니까? 참 내가 이런 재미있는 인생살이 이제 내가 1막 하고 2막 더 재미있는 하늘나라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행복된 자녀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나 자신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봅시다. 나는 혹시 불행한 부모가 아닌지 불행한 신앙의 선배가 아닌지 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불행한 위치에 있다면 어서 빨리 회개하여서 돌아서도록 합시다. 그럼 대체 행복한 은사자는 어떤 자가 행복한 은사자냐 그 말이죠. 역시 베드로와 요한같이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입니다. 그 병은 무슨 병입니까? 그저 육체의 이 병만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고 사람병을 두고 말합니다. 사람병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주격인 영이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이 영의 무능병, 내 마음이 하나님의 속성대로의 마음이 되어지지 못한 마음병, 내 몸이 악습으로 가득 차 있는 악한 행위로 완전히 젖어 있는 이 행위병, 그리고 우하기 시작하는 이 모든 팔 쓸 때 팔 못 쓰고 다리 쓸 때 다리 못 쓰고 심장 쓸 때 심장이 멎어버리고 폐 써야 하는데 폐가 묻혀서 이 기능이 발휘 못하고 이것이 다 뭡니까? 이게 육체의 병, 이게 바로 우리의 몸의 병입니다. 그래서 영병, 마음병, 몸병, 이런 병, 이것이 사람 병이에요. 이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고쳐진 이유는 야 이제 국을 생활을 하지 말도록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자기가 병이 안 들고 국을 생활을 안 하니까 어디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지 않잖아요.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게 하여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무궁무진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가지는 이런 생활을 하게 만들어서 인생의 모든 불행스러웠던 지금까지의 삶, 직장 가서 상사 눈치 씩씩 보고 장사하면서 고객들 입노림 쓱쓱 보고 나가서 혹시 어디 내가 잘못 먹을 것이 있나 없나 이렇게 명수같이 눈이나 희뜩부뜩 우렸다서 쳐다나 보고 어디 가든 혹시 내가 내일에 밥거리가 없을까 내일에 먹을 거리가 없을까 지금 배가 불러도 항상 우리는 핍절과 공핍과 불황 속에서 떨고 있고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만 늘 표시하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이 모든 위치에서 말이죠. 그것이 다 뭡니까? 국을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는 벗어나서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무궁무진의 은혜를 받는 행복한 자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행복한 은사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과연 이렇게 사람의 병을 고쳐서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가지도록 그렇게 해 주었을 거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은사자가 먼저 주목해 보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요한이가 성전 미문에 딱 들어가면서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가 거기서 구걸하고 있으니 그 사람을 주목해 보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 저 앞에 하단에 뭐 꽃 보셨습니까? 안 그러면 뭐 하단에 있는 그 화분 보셨습니까? 하면 여러분들 있었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성전에 돌면서 뭐 주의를 그렇게 주목할 그런 이런 많은 분들이 없다고요.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쑥 들어가지 뭘 주목해 봅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를 주목했다는 말이죠. 이시 여러분들, 우리가 은사자가 은혜 받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하는 그 방법의 1호입니다. 1호가 뭐라고요? 먼저 그 사람을, 내 자녀를, 내 후배를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주목하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애가 왜 저기 땀이 나노? 왜 애가 요즘에 얼굴이 왜 밝지 않지? 왜 요즘에 저게 자꾸 아빠한테 안 오지? 왜 말투가 거칠지? 왜 요즘에 자꾸 TV만 보지? 왜 자꾸 제가 잠을 많이 자지? 왜 요즘 밥을 안 먹지? 이 관심이 있어야 된다요. 관심이. 밥을 먹든 말든, 공부하든 말든, 늦게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이건 아프든 안 아프든, 뭐 별상 남 나가서 돈 버는 거, 내가 열심히 노는 거, 즐기는 것, 이런 것에 신경에 팍 빠져가지고 있으면 이게 여러분 행복한 은사자가 될까요? 행복한 은사자, 즉 자녀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고쳐줘서 구글 생활에서 벗어나서 거의 인생이 팍 바뀌도록 한 데는 첫째,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후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진다고요. 왜 자녀들이 탈선합니까? 자기 관심을 가져달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나도 존재입니다. 나도 인격체입니다. 나도 인간이에요. 이제 왜 그냥 무용지물로 있는 그런 아무, 당신이 한번 필요할 때 아이고 내 새끼 필요 없으면 딱 내팽개쳐 쳐버리고 그냥 자기 바빠서 막 오만 데 다 돌아다니고, 그럴 가운데 자녀들이 소외감을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왜 비행을 저지릅니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 나란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고쳐주는 데는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대체 자녀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야 돼요. 늘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면 아이고 어디 아프노? 벌써 라는 그 소리에 대해서 통계가 딱 나. 아, 저건 배고팠어. 저건 기분 나빴어. 저건 지금 어디가 몸이 안 좋아서. 여기 딱 나서 바로 딱 하면요, 자녀들이 와 우리 엄마 최고, 막 우리 아빠 최고, 엄마서는 약손 하니까 바로 배를 떡 뒤집더니 어휴, 엄마서는 약손, 엄마서는 한,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그냥 배가 스리릭 나오면서 그냥 행복한 미소를 쫙 보낼 거 아니겠어요? 해도 뭐 잠잔다고 이 반응도 없고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둘째는 주목한다는 것은, 그래서 관심을 기울여서 성경 말씀을 딱 근거해가지고 세상에 어떤 이런 저런 거 근거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 야 너가 언니는 그런데 니는 이 소리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야 우리 교회 다니는 누구는 공부 잘해, 니는 와 그렇노? 그냥 막 여러분 팍 돌아버립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이해하는 거 하는 거 애들 참 안 좋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김 집사는 잘하는데 왜 박수가 이래 해보세요. 딱 밥맛이 없습니다. 남을 비교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의 대상을 사람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정보나 세상의 어떤 데이터에 두고 하지 마십시오. 또는 TV에 어떤 롤 모델 두고 그거 가지고 야 엄친아가 이봐라, TV는 이렇게 잘생긴 애들이 있는데 니는 니 꼬라지가. 그럼 여러분들 그 아이도 아버지 꼬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럽니다. 엄마 꼬라지는 더 그렇고요. 기준을 세상 것에 두지 말고 성경 말씀을 근거하라면, 성경을 딱 기준해서 우리 자녀의 정도,
내 후배 정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뭐냐, 이게 주문. 보니까 저 사람이 병들어가지고 구글에서 저렇게 불행하구나. 이걸 베드로 요한은 딱 캐치했다가 저것이 저 사람 불행이구나. 병든 것이 불행이구나. 그래서 구글 생각하는 것이 불행이구나. 내가 저것을 고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주목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은사 위치에 있으려면, 첫째, 여러분도 후배들, 여러분 자녀들을 주목해서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십시오. 관심을. 둘째는 은금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가치 있게 보배롭게 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했잖아요. 있었는지 없은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설마 오고 가는 그런 걸음에 조금이라도 노잣돈이 필요 없겠습니까? 한두 푼은 있었겠지요. 왜 없었겠습니까? 여기 은금은 내게 없다고 하신 것은 은금이라는 것을 자기의 소유로 인정치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지 말았다. 이런 우리가 부모가 은금을 소중하게 여기면 자식이 국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최고는 돈이다야. 우리 엄마 최고는 돈이다. 뭐라 해서 돈만 찔러주면 아버지, 엄마, 내가 도둑질해서도 돈 벌어서 그냥 아버지 주면요, 우리 자식 최고랄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무슨 자식이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까? 부모의 가치 기준이 자식의 가치 기준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출세, 모든 수단 방법을 안 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것은 부모 소원이,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하든지 검사되라, 네 어떻게 하든지 네가 잘 살아라. 그러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오직 소원이 내가 잘 사는 것, 이거 부모가 은금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금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셋째, 자기에게 있는 것은, 자기가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의 소유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제일 가치 있고 제일 보배로운 것으로 그렇게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처럼 우리가 부모된 여러분들, 정말 선배된 여러분들, 우린 은금보다 더 귀한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우리가 더 귀한 걸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인정이 있어야 우리 자녀를 살 수가 있습니다. 후배들을 여러분들 병을 고치고 구글에서 벗어나서 행복된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요. 나사렛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온 것을 두고 말하죠. 예수가 뭡니까?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 대속을 두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를 제사장 실력으로, 선지자의 실력으로, 왕의 실력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을 다 전달하고 단일 통치, 하나님께 받은 통치를 모든 사람을 다 말씀으로 잘 통치하는, 하나님께 받은 통치로 잘 통치하는 이런 실력을 기르는 것을 그리스도라 합니다. 이름은 뭡니까? 역사 운동이에요. 이걸 두고 구원 운동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구원 운동을 여러분들 제일 가치 있게 존귀하게, 이런 구원 역사가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제일 소유물로 자기가 인정하는 요 인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내게도 역사하시오. 주님이 우리 자녀에게도 역사하시오. 어떻게 하든 참 사람으로, 실리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이 사람으로 지금 만들고 계시고, 그 배후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사랑하는 자녀를 지금 열심히 역사하고 계셔. 목적으로, 예정으로, 창조로, 섭리로 사람들 오심으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중생시켜서 지금도 이렇게 피와 성령과 진리 역사로 열심히 지금 역사하고 계셔 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요 인정, 이것이 자기의 소유, 자기에 있어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는 이 이름을 그리기 때문에 전해주는 겁니다. 야야, 내가 가진 것은 은금이 없다. 야, 아버지 재산 있잖아요. 나 압니다. 저 시골에 땅 한바지 있잖아요. 800평 있잖아요. 왜 손굴합니까? 그건 내가 죽고 나거당 네가 가지든 말든 그건 상관없다. 그게 내게 소유가 아니다. 내게 있는 소유, 내게 가치 있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다, 이거. 복음, 그 이름의 역사가 적혀있는 이 복음, 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다 해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나사렛의 역사, 예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 지금도 주님이 늘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주님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 너를 지켜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인도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네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잘해주실 거다. 아버지 어디 가는데 기도하라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네가 갔다 와야 된다. 아버지 사업 그래 기도해라. 하나님 축복하시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날 수 있다. 믿나? 나 위해 기도해 줄게. 그래라. 이게 이런 자녀에게 뭐가 되는 게 힘이 된단 말이에요. 힘이 된다고요. 이게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박교 아버지 돈 주이소. 그래 1억이면 되겠나? 2억이면 되겠나? 10억 집 잡혀서 100억 주이소. 작고 그래 100 주고 해봐야 여러분들 그 자식들 잘 되겠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주목하며 언금을 소유로 삼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 입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인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주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소리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주님이 나를 위해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하면은 그 자녀가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이 이기, 이런 능력, 이런 풍성한 자본을 자기가 사용치 못하니 그 자녀가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미국의 알래스카에 엄청난 석유가 지금 거기에 보유하고 있다 했죠. 그 땅을 발견하고 그걸 시추해서 발견한 사람이 이걸 입을 딱 다물고 말이죠. 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 그 미국의 자손들이 어떻겠습니까? 와, 뭐 원유가 어떻고 기름값이 뭐 회사도 뭐 상관없다. 야, 뭐 올라가라. 많이 올라가라. 청정부지에서 올라가라. 되게 오르면 우리가 나중에 그거 파는데 그거 여러분들 여유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걸 이야기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자본에 우리의 자본의 충만함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네가 받아 살아 하는 이 소리 우리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해서 그들이 받아서 알게 되는데 이렇게 증거해 주지 못하면 그 자식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전해야 됩니다. 입으로 전할 길을 다 못하면 우리의 어느한 것은 이건 참 많이 표현하기가 힘들고요. 또 너무도 협소하고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전달해도 여러분들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잘 못 알아듣잖아요. 익숙하게 많이 들으신 분, 이번에 집회 참석하신 분은 제가 어줍게 오 해도 알아들으시지만 이 말씀 처음 들은 분은 이런 맥을 잡기가 또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요. 왜? 그렇게 우리가 문장으로 언어로 그렇게 구사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것은 입으로 전하고 둘째는 그것을 기도로 전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주면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들 표에 기도 있는 이 부모가 있는 자식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런 자녀를 다 우리는 성자 성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사람이 참 이쁘게 잘 자란 사람 보면 뒤에 보면 반드시 믿음의 부모가 있어요. 믿음의 부모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아무 무용지물이고 배후에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요 그 자식은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입으로 전해주고요. 둘째는 기도로 자식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이것이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깨닫게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애가 너무 게으릅니다. 너무 강박합니다. 너무 피해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잔인합니다. 애가 너무도 무능합니다. 주님 이것을 고쳐주옵소서 하고
부모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신앙의 선배가 기도하고, 우리 같은 반사 저한테 아이고 누가 괴한해서 걱정입니다 하고 막 그냥 근심에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기도하세요 집사님. 제가 그 말밖에 안 했습니다. 왜? 저 경험에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 산에서 기도하면서 한가운데, 그래 지금까지 제가 기도해가지고 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집사님 대해서도 많이 걱정했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걱정한 일이 많았고 한데, 그때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안 좋은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은 신실하심 느끼고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큰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껴서, 그래 잃어버렸던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아야 되겠다. 제가 어제 갔더니 원동에 원동 기도원 지기 하시는 우리 전도인이, 아이고 목사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소리가 어떻게 부끄럽던지. 아이고 지난번에는 뭐 대구 집회하고 그 앞에는 뭐 준비하고, 그래도 제 양심에, 야 이놈아 네가 올해 들어서 너무 기도를 안 했다. 맞아요. 제가 너무 올해 들어서 각오보다 작년보다 기도를 좀 덜 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전하는 것은 첫째 입으로 전하고요, 둘째 기도로 전하고, 셋째 본인의 믿음으로 전합니다. 믿음으로. 본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풍병든 자를 주있는 사람이 메고 와가지고 주님 계신데 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못 데려가니까 지붕 뚫어가지고 그냥 상을 내려서 주님 앞에 그냥 내려놔서, 키가 찰 일이 아닙니까? 이 중풍병자 이 무슨 일이고 싶어서 그냥 매달려서 내려가지고 뚝 쳐다보고 있고, 주님 이게 뭐고 하고, 그럴 때 주님 바로 메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셨어요. 본인의 믿음도 크지만 주위의 사람의 믿음도 이것이 큰 겁니다. 자식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믿음도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그 자식의 병을 고쳐줘요. 그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쳐줍니다. 이렇게 부모의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복된 은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구걸 한 것을, 그것을 다 중단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먼저 주목해서 봐라. 관심을 가지고. 둘째, 은금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지 말고, 셋째, 자기의 소유, 자기의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요 복음, 우리 주님 날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 이것을 중요히 여겨서 이것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가르쳐라 말이에요. 전하라. 입으로도 전하고, 부지런히 전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부탁하고, 이렇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섯 자는 이 베드로 요한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서 걸어라 하면서 어땠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 말이에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요 역사가 마지막으로 있어야 돼요. 오른손이라는 것은 힘 있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고 승리를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힘 있는 점, 승리할 수 있는 요소, 그게 뭘까요? 그 사람의 장점이야, 장점. 그 사람의 장점을 붙들고 우리가 일으켜 세워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워준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근면과 격려와 용기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자녀가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녀를 여러분들 키울 때 당근 7, 채찍 셋, 요 아동교육, 아니 교육의 일반 원리죠. 이것을 아주 중시적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그런 내용과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소아시아 교회를 다 말씀으로 그들의 건면할 때에 제일 먼저 7개의 보낸 편지에 보면 첫째가 칭찬 내용부터 먼저 나옵니다. 난 다음에 꾸중하시고 그 다음에 건면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을 우리가 살릴 때는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 난 전했다, 난 말했다, 네 피해 내 깨끗하다, 난 분명히 내 이야기했다, 너 그럼 안 된다 했자, 망한 것은 네가 책임지라.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망했으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식이 잘못된 전부 다 아이고 부모 잘못 가르쳤다 하지 자식이 잘못 배웠다 그럽니까? 뭐라고 해서도 자식에 대한 것은 부모에게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만 했다고 끝나지 마시고요, 말을 한 다음에 그
그들을 어떻게 오른손 잡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 수고 노력까지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여러분들 사랑이 많으면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눈에 띄는 것이 사실입니다. 니는 왜 이렇게 깨어라고, 니는 어떻고 저떻고 하면요, 자식들은 어떻게 받아들냐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제일 못된 인간으로 우리 아버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나 그렇게 안 나쁩니다. 우리 친구보다 내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 어제 뭐 집 나갈, 난 집 안 나갔잖아요. 뭐 우리 친구 빵집한 난 그래도 10점 받아왔다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한 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말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단지 말 그런 총자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닌 것을 아버지한테 항변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내 하는 말이 니는 왜 이렇고 니는 왜 이렇고 니 왜 이렇고 하고 항상 나쁜 짓만 지적하니까 애가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골방에 들어가면 웁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아이다. 나는 엄마한테 버림받은 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속이 싸가서 나가면 집에 돌아오기 싫은 것은 나를 반겨줄 사람이 없잖아요. 왜 아버지가 나를 말단 부르는데 뭐 이런 좋다고 막 반겨주겠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빠이빠이. 자녀에게 이런 실망감을 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약점 많아 보여도 그래도 좋은 장점이 한두 가지 있잖아요. 그 점을 보세요. 그 점을.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그 장점을 붙들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지 약점으로 이렇게 세워줄 수 없습니다. 아이고, 아무리 봐도 찌덕시 못 생겨도 말이죠. 아이고, 발가락이 닮았네냐고. 그래도 여러분들 참 옆에 사람 웃어도 그 소리 듣는 아이는 엄청나게 뭐가 된다? 힘이 된다. 힘이 된다.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닮았단다. 학교 와서 야야 내 우리 아버지 닮았다. 어디 사람 닮았는데 발가락이 닮았다 하더라. 전부 다 배 잡고 웃지만 말이죠. 본인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용기가 되는지 몰라. 내 아버지 닮았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우리가 살리려면 자녀에게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 절대 자녀를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자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감히 우리가 뭔데 주님의 자녀를 포기합니까? 아이고 저 집사 끝났어. 정남이가 딱 떨어진다. 아이고 저 사람 아이고 내가 다시는 보나봐라. 너무도 이런 말을 쉽게 여러분 후배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길 만큼 나는 잘났습니까? 똑똑합니까?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못하면서 왜 남은 그렇게 비하하며 그렇게 단정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냐 그 말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후배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살려면 그 자녀의 예쁜 점을, 이쁜 점을, 장점을 보십시오. 장점. 그래서 그 장점을 딱 통해서 우리가 소망 가지면서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용기를 주시고 건면도 하시고 그리고 격려도 하세요. 야, 너 진짜 글자 잘 쓰네. 흔히 어찌 아침 일어나서 뺑긋이 웃는 게 어떻게 이리 이쁜지. 아이고 사랑스러운 내 새끼. 그 한마디 애가 힘을 얻고 하루를 힘차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자녀가 팔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는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고쳐준 뒤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를 또 고쳐주니까요, 사람들이 기억에서, 그리고 이 안전병이 된 자가 베드로 요한을 붙드는 것은 이 사람이 고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놀라가지고 솔로몬 행가 모여가지고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왜 우리를 주목하냐? 내 개인의 경건과 우리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냐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이런 우리가 행복된 은사자가 되려면 주목하여 보아서 이 사람이 대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주고 그 사람을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서 일어서도록 하여서 이 생활의 변화, 완전히 사람이 고침받고 구걸한 생활이 되어지면, 거기서 정리되고 되면요, 주의 사람이 뻘떡 일어서서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생활이 딱 달리고 사람이 성격이 달리고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니까
이거 어쩌다 이래 됐노? 와, 네가 이렇게 사람이 됐나 하고 학교 선생님도 놀라죠. 친구도 놀라죠. 동네 이 어르신도 놀라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유 목사 진짜 가정교육 잘 시켰어요. 애들을 와 진짜 어떻게 이쁘게 잘 키웠습니까? 아이고 김 선생, 나 그래 안 봤더니 애들 진짜 이쁘게 잘 키웠대. 아이고 똘망똘망 지나갈 때 인사하는데 말이지, 와 내가 알았나 처음에 뛰어오더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어이구 그거 진짜 이쁘더라. 참 보니까 가정교육 잘 됐네. 이럴 때 코가 벌렁벌렁 하면서 그냥 뭐 우쭐우쭐 해가지고 그런 땡이라고 하면 땡이라고요. 그럴 때 왜 저를 주목합니까? 나의 경건과 나의 능력으로 마치 우리 애를 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가 무슨 가정교육 조절한다고, 무슨 내가 잘 키웠다고.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정의를 이루라 15절 하반절 말씀같이, 아이고 저는 뭐 딴 거 없고요, 참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저 교회 다니거든요. 교회 다니니까 애들이 참 착해집니다. 교회 다니니까 아마 그거 보고 아마 분위기가 괜찮고 늘 좋은 말씀 듣고 그러니까 애가 뭐 그렇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서 그냥 교회 갑시다 이런 것보다 이렇게 자녀들이 잘 자라서 우리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거에 많은 사람이, 야 나도 우리 자녀들 이제 잘 키우기 위해서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이 교회 분위기 속에 우리 애를 넣어야 되겠다. 맹모 삼천같이 나도 저기 이사가자, 교회로 이사가자, 교회 가서 내 신앙생활 하자 하고 이렇게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결과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고쳐주고 난 다음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 내세우지 마시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보면 말이죠, 아주 자녀 교육을 아주 잘합니다. 아주 우린 철두철미해요. 우리가 못 살아도 자녀 하나만큼은요, 저는 진짜 막 목숨 바쳐가지고 우리 애들 유치원 출발 때 가고 말이죠, 유치원에 뭐 행사 때 다 갔습니다. 학교 오는 때마다 아무도 빠진 적 없어요. 심지어 소풍 갈 때도 내가 도시락 싸러 갔어요. 이번에 애 뭐 저 싱가포르 여행 갈 때 제가 직장 그만두고 따라 안 갔습니까? 나는 이렇게 자녀 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런 식으로 했다가 여러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은혜를 거둬버립니다. 거둬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다 지금 은사 위치에 있습니다. 저도 부모요, 여러분들도 부모이지 않습니까? 서서 자문해 볼 때 당신 훌륭한 부모가, 당신 행복한 부모가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감히 그 질문조차도 받지 못할 그런 훌륭한 아빠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훌륭한 부모라고 저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자기를 한번 돌이켜봐서 우리가 혹시 저같이 불행한 부모 은사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자리에서 돌아섭시다.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이의 잘못됨을 고쳐주지 못하고, 그래서 구글 생활을 이제는 벗어나서 그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여 주지 못하고 그저 구글만 가르치고 어떻게 세상에서 얻는 이것만 가르친 그런 부모였다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 불행한 부모일 수밖에 없고, 자녀가 나중에 아버지